가서 심판을 받아봐야 지옥에는 못 가. 지옥에는 못 가는데 주님 앞에 서서 너 수고해서 그 소리 들어야지.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래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천국에는 가는데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몇 달란트를 줬는데 야, 이렇게 살다가 왔냐? 보세요, 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놈아 많이 맡겼는데 넌 까먹고 온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주님 부끄럽습니다 하는데 야, 너는 진짜 잘했다. 아이고 주님,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진짜 내가 별로 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를 남겼냐? 수고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과거에 두 랩돈을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금전, 은전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보시는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좀 몰라줘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위로받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되게 잘 살아.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해.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는 것과 실제와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 잘해야 되고 가정생활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도 진짜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에서만 열심히 헌금 잘하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그거 잘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일도 자식 키우는 일도 그 다음에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식당에 가서도 우리가 놀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 엉망진창. 제가 전도사 때요. 그 교육 전도사 때 방을 못 얻어가지고 교회 재정 보는 집사님, 또 남편은 또 집사 방집사 맞지? 마누라는 그 이름은 말하면 우리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 유씨 내가 알아요. 알면서도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 사람들은 최고예요. 얼마나 목사님도 신뢰하는데 재정도 너무 그 사람이 교회마다 하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방을 못 얻어가지고 그 집사님 집에 방을 얻었고 그 집사님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런데 싱크대는 같이 써. 세상에 그렇게도 살아봤다니까. 그런데요. 같이 사니까 다 보이죠. 자기들 밥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밥 처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나가버려. 그러면 그 싱크대 누가 써야 돼? 우리 집사람이 써야 되는데 설거지 다 해가지고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 먹어. 그 목사님하고 교인들은 전도사님 좋게 해서 우리 집사님이 너무 잘해줘갖고 행복하게 해서 집불이 좋고 행복해. 그리고요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 아주 미치겠어.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자기 아들들 2명 앞에는 고기 반찬 뭐 반찬 다 했는데 시엄마가 거기 젓가락 갖다가는 젓가락을 딱 쳐갖고 젓가락 날라가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씨 저게 집사야. 저거 미친년이지. 저게 집사야. 어떻게 시부모한테 시엄마가 뭘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게 해요. 지들 아들 먹으라고 대놓고. 우리 그거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근데
교회 가면 할렐루야 아멘 천사의 천사. 교회는 천사, 집에 가면 애들도 그래. 우리 엄마는 마귀라 그래요. 애들도 그렇게 위해 주는데도 애들도 싫대요. 엄마 진짜 싫대. 그런데 마음에 아유 저기 집사야 저기 집사야. 내가 그 마음을 먹어서 그랬는지 그 양반이 암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 부인. 그리고 남편도 바로 죽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둘 다 천국 가셨어요. 천국에서 내 이야기 들으면 지금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거야. 그렇게 이중적으로 신자가 교회에서는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집에 가면 돌변하는.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신이 없네. 어디 가나 똑같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과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실하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시간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떠나면 모든 것 다 놓고 갑니다.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 부려서. 하기야 27톤을 먹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으면서 사는데 책임이 있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냐면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어떤 상급을 잘했나 못했냐 말했는 거하고 우리가 진짜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한마디로 천국 갈 성도와 지옥 갈 성도를 갈라놓는 것이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고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 악인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면 끝나는 거고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악한 놈이 와도 예배드리는 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3단계가 되면 교인들은 교회 모독의 국가에서 지금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3단계가 되면 한 명만 나오래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한 명 나와서 어떻게 예배드리냐. 최소한 2명은 나와야 목사는 설교하고 1명은 촬영이라도 하지. 내가 나 셀카로 찍고서 올리냐. 1명. 지금 2.5단계는 또 인원이 20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자리는 10,000명, 20,000명 모일 수 있는 자리에 20명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좀 10%면 10%, 20%, 20% 이게 좀 갈라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20명까지만.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고 저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20여 명 예배 시간 나오니까 뭐 그렇게 크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또 저 위에 준위층이 있으니까 다른 공간이니까 준위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너 이럴 때 어떻게 했냐?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의 신사 참배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통회하고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코로나19 때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거는 또 역사가 심판하는 거예요. 교단이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그거 뭐 교단이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예배를 우리는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요새는 뉴스에서도 교회가 거의 안 나오죠. 얼마나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700명에 3명이 왔는데 마스크 쓰는 것이 교회가 마스크를 써서 아무도 안 걸렸다? 마스크 안 쓰고 교회가 어디서 다 마스크 쓰는데 그 교회는 수원에 있는 침례교회입니다. 중대본에서 굉장히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실수를 했고 거기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다 공고해버렸거든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 했잖아요. 방송국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고선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나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 교회 다니던 회사 다니는 사람들 회사에서 잘렸어요. 니네 교회에서 코로나 생겼다며 오지마. 너 올라오면은 니네 식구들까지 전부 다 음성 확인서 갖고 와. 학교에서 학생들 오지 말라고 그러고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거 700명 어떻게 나오길래 미안해갖고 한번 올렸구나 저는 그 생각을 없잖아 했습니다. 근데 마스크 잘 써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스크에 기저기 전에 전철 타 보니까요 막 서로 막 붙어갖고 전철은 거리 두기를 안 해도 코로나가 안 들어오나요? 전철 타시는 분 없어요? 전철 어마어마해요. 아주 기가 막혀. 나도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이거 손잡이 이거 이놈도 만지고 저놈도 만지고 다 만지는데 한 사람 만질 때마다 이거 소독해줘요 국가에서?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철 하루 종일 나도 만지긴 잡죠. 잡긴 나도 잡고 너도 잡고 다 잡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 진짜 위험하고요. 차 타면 앞에 이거 잡잖아요. 그거는 안 위험하나요? 여기 옆에 가려고 그래도 문고리 내가 열고 닫고 내가 갔다가 여기 가봤어. 문고리 열고 몇 개 열고 다녀요. 이게 지름길이니까. 그런데 그거 소독 안 해요.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다 만져요. 요 앞에는 담배 피는 데거든요. 담배 냄새 맡으면서 툭툭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의해야 할 게 많은데 교회 성경책 저거 만지지 마라. 코로나 옮긴다. 저 여러분 만져도 돼요. 제가 매일 뿌려요 저기다가. 특히 신경 써서 뿌려요. 그러면 저거 만지면 300만 원 벌금 물어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와. 저거 쓰지 말고. 서울시에서 내린 거 아니야. 지금 갖고 만진 분이 있죠. 300만 원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전처럼 이 손잡이 다 없애버려야 돼. 진짜 없애버려야 돼. 위험해. 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라는 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약은요 제가 새벽이고 뭐고 소독약 그냥 뿌리면서도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는 모르면서도 뿌려요. 모르면서도 공기에는 벌레 다 뭐 포도당류까지 다 잡는다니까 내가 다 뿌리고 막 위에다가도 뿌리고 근데 우리가 뿌리는 거랑 만져도 이게 손에 뿌리는 거니까 괜찮아요. 안전한 걸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진짜 어쨌든 여러분 어렵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천국 가서 너 예배 몇 번 드렸냐 해가지고 예배다 온 숫자로 줄 세우면 아마 내가 맨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심판주는 누구냐?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가 되신다. 이 심판의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성자가 하나님이요 인간의 구속자로서 친히 대적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만이 부활하사 바로 인간을 심판할 자격이 예수님에게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심판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그의 심판 사역의 보조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심판의 대상은 온 인류 개개인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마귀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천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과 부활과 심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최후 상태. 재림부터 최후 상태까지 이 마지막 영화 우리가 구원의 단계 9번째가 영화잖아요. 그죠? 재림, 부활, 심판 후에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몇 달, 몇 년 아닙니다. 동시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순식간에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악인의 최후 상태, 한마디로 불붙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이 없다,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지옥도 없다 그러는 사람한테 지옥 가라 그러면 나 지옥 갈 자식이 없는데 뭘 가냐? 그리고 담대해야 되는데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중도 물에 빠지면 부처님 안 잡고 하나님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 신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있거든요. 생각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는 분도 아니고 또 지옥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고,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김장하려고 하면 배추를 소금에 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배추가 소금에 간에 다 절여지는 것처럼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 불로서 뜨거운 고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게헨나, 히브리어로 게힌놈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최후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인의 최후 상태가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신부되는 성도가 최후에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추상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장소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면 그 찬란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겠죠. 의인의 최후 상태 첫째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지구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휴거가 되잖아요. 전철 운전수도 휴거되고 택시 운전수도 휴거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휴거되고, 그러면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달리고 가다가 올라가 버리는데, 전철이 비행기가 가다가 휴거가 되면 그 안에서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끝나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뭘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다 올라가 버리는데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운전하다가 이 조종사가 올라가 버리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는 떨어지는 것이죠. 기차가 가다가 온통 이 지구상에 차가 가다가 다 올라가면 달려가는 차 상태에서 다 브레이크 잡고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느냐 봐요. 좀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라장이 된 여기가 천국이다? 어떻게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여기서 사는 게 천국일 것이다 생각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온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컨드 커밍이거든요. 오시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꼭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누립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물은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고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과실로 영생을 시킴으로 성도는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단 말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 영생하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고 또 천사들로 하여금 사람이 와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생명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이고 그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아무나 다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영화로운 곳입니다. 천국은 극치의 화려한 미로 단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찬란한 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천국은 보석으로 꾸며졌다는데 여러분, 보석집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의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람의 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주 최고 좋은 보석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천국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말고 하늘나라에 상급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라도 가야 돼요. 우리는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종강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개월 동안 성경대학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배운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 졸업식이 있사오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잘 되새기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양도교회 귀한 직분자들로서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